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 천하무적이라는 걸 쉽게 말해.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와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당연히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가는 곳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내가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늘 원망하면서 그냥 마치 그 기업,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마치 그냥 마지못해서 돈벌이용으로 그게 있는지 한번 진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기억하시고 항상 나는 어떠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과 또 믿음의 고백이 동일시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들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가? 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그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도 없고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 간증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강 집사님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하잖아요.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삶 속에 체험하면 경험되면요. 매일 하루하루가 내일이 기대가 돼요. 아, 내일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근데 이런 체험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지못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를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구하면 반드시 주신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레마가 되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을 받고 또 삶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 있어야지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 기뻐하셨고 제일 기뻐하신 것은 그와 교제할 것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실은 피조물이었지만 이 땅의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셨어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보시고 아담 보면 성경 보면 아담이 호랑이 하면 뭐가 돼요? 호랑이에요. 뱀 하면 뱀이에요. 그 권세를 다 주셨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 조회. 여러분 조회라는 게 그 생명 영생이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생명이 됐잖아요. 그 똑같은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오염돼 버린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축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타락했다.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뭐냐? 푸시케에 됐어요. 푸시케는 쉽게 말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 하나님과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를 통해서 다른 대제사장이나 또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른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 떡이 나무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라 이쪽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천국이 아니고 헬라 원문에 보면 조엘에 있죠. 하나님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개는 개가 왜 개처럼 살죠? 개 같은 본성이 그 안에 들어가게 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못서요 하나님 앞에. 조건은 거듭났다면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겼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죽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면.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회복되는지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죽었던 영, 아까 푸시케 죽었던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지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또 아버지의 분면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고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따라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서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랬죠. 우리가 의뢰질 수 있는 거는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때 죄인으로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요? 우리의 영이 아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떼어보십시오. 이 사진 보면 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보면 요 밑에 이 사진이 또 잘렸노? 좀 잘하세요. 요 밑에 머리 여기서 대가리 보이죠, 요게? 요 보이죠? 백악관 집무실인데 케네디 대통령 이 사진이 한참 이슈가 됐는데 보면은 아가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막 놀고 뛰노고 있고 주니어가 뛰어놀고 있고 제 진부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리를 만지고 있고 지금 옆에는 참모들이 딱 앉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국책을 놓고. 그런데 이 사진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참 크지요. 여러분 지금 이 대통령이 미국 한나라만 전 세계의 어떤 국물을 이렇게 이끌고 하고 있는데 아가 들어가서 막 뛰어놀고 막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죠? 안에 들어가서 그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그게 들어왔을 때 뭐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들어와도 되고 아버지 밑에서 막 발로 쫓아고 해도 그 아들이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그 아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리를 잡아 당기고 책상에서 들어가고 뛰놀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제 자녀에 된 그 관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 계속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억울해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들어달라니까 이 불안 재판관은 뭐 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계속 돈을 안 주는데 자기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더 있다가는 내가 이 정신이 빙 돌 것 같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의한 재판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기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모치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라빈이가 있는데 라빈은 엄마 뭐 주세요 이러는데 엄마 뭐 이거 맛있는 거 뽀로로 뭐 사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박정민 집사님이 뱀 주겠어요? 이게 머뭇거리네. 뱀을 줄라 뱀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영성이가 엄마 보고 엄마 나 저거 그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는데 집사님이 아한테 뱀 주겠어요? 안 준다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11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두 번째로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꼭 읽어보십시오. 2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것을 띄워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향해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거기서 이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아요. 그는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서는 정말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수정 같은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면 말이야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먼저 한 가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지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장 인생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분은 죽고 나니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지.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그냥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막 평생 여기서 막 100세, 200세까지 살다가 나 가야 돼요. 마치 이 땅에서 이 완전히 육신의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당연히 하나님 영광에 부르셨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뭐 때문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인식을 하게 뭐냐면 죽고 난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항상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현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의 생활의 중심을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넉넉하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도 그 중심에는 항상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물질이 필요한데 이 자녀에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것들을 구하면서 항상 내 삶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은 우리의 본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본업은 뭐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우리 이씨 가문에 최씨 가문에 강씨 가문에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나타나는 기도인가? 그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이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물질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돈 하면 돈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줘서 물질을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웃에게 내가 물질을 좀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그 물질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지금 좀 힘들어서
정말 어떤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만나지 못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재벌들을 실제로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제약회사 회장 찰스장이라는 그 회장을 만났을 때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그분은 대통령도 만나려면 못 만나요.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 4번 만났다 했잖아요. 같이 롯데 호텔에서 잠도 자고.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저한테 간증하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새벽 3시만 되면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도 새벽 3시 딱 되니까 저는 전도사는 자빠지 콜고고 자고 있는데 가지고 눈 뜨보니까 어디 간다 봤더니 제 깰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코레기가 2시간 동안 방언을 기도하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면 그 제약회사 회장을 꼭 만나요. 그분도 제북미 선교협회 회장도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니까 저 외국에 오신 목사님이나 좀 힘든 분들이 꼭 선교사님 그분에게 어떻게 연결돼가 꼭 만나러 가요. 그 만나러 가면 선교사님들이 만나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내 선교 사역하는데 좀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는 대로 가면 돈을 다 줘요 그냥. 제 스승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댔잖아요. 갔는데 누가 사다 가발해서 모두 그냥 갔는데 그분이 가지고 줄 게 없어 갑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시계 꺼내줬는데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주지 무슨 시계를 주나 이러면서 목사님은 가지고 1억짜리 시계.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교사님 오면 이렇게 막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돈은 저한테 들어간 것 없어요. 여러분 신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데 하여튼 누군가 이를 심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액수예요. 근데 하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 심은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난 거 나중에 확증되고 나서 제가 간증을 꼭 할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그거예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모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날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점검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플러스해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참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 다니면서 부모에게 돈만 달라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늘 하나를 구해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반드시 재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들을 성도님 중에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섬기는 거나 살아가는 태도가 나는 재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다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은 지금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심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연 법칙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면 그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로 우리 헌신 모든 것들을 심으면요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하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내 입을 활짝 열어 크게 열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활짝 열으셔서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구하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영광이라면 뭐 뭐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의 뜻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우리의 부유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뜻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믿는 거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부족한 인생이 없네 하면서 그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날마다 풍성한 삶이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원수의 발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구나. 내가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있어 원수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음의 직전까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여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서 오히려 우리의 잔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뚝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거 물어봅니다. 뭘 믿습니까? 이렇게 하며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마치 이런 인생이죠. 옷이 있는데 지금 벽에다 옷을 걸려고 하는데 그게 못이 안 쳐져 있어요. 옷걸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옷걸이가 없는데 불구하고 옷을 걸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옷걸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못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걸 수 있습니까?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 어떻게 기도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한 길로 축복을 인도한 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잘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제가 왜 확신 있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제 어떤 경험 느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도 여러분의 형통한 자라 이야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속자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왜 자꾸만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아이고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은 소망이 없습니다.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가 안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한. 여러분 항상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말의 힘, 그 능력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한 주, 두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벌써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벌써 그럴 때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틈 타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마귀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자고 패배자인데 마치 우리가 실패자가 된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느낌, 내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제가 기도 원장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 하나님이 랄랄라 말씀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신령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만난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느낀 경험을 자꾸 하나님 말씀인 좀 향해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받아도 어떤 걸 받아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를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 유명한 예언사역자 와서 여러분의 예언해 줬잖아요.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했던 걸 확증해 주잖아요.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잘 몰랐던 걸 좀 더 추가로 이야기해. 항상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지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하니까 그분들이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그대로 아프리카 사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와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계시 안에 절대 하나님 벗어나서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기도하면 위에 거 잘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합니까? 요 안에서 여러분의 그 수준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위로받을 것 같으면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 만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또 상세하게 말하게 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아무 두리뭉실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기도는 어려운 환경이 밀려오면 사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밀려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인생 말씀이 세워지는 인생들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환경과 느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무너지죠? 어떤 느낌, 경험, 자신의 어떤 체험으로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마치 세워지는 인생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가져오면 가져도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들은 그때 누릴 때만 행복하지 그게 사라지면 우리 인생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고 하는 말씀은 영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고 기도할 수 있는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 수 있고 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여러분들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가정에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밥 먹을까요? 말을까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면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그렇게 질문하면 약간 이렇게
곤란해집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엄마 숟가락을 들까요 말까요? 화장실을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갈까요 말까요? 화장실 문을 열까요 말까요? 숟가락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자연 계시를 통해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는 그 소원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사소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들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됩니다. 자, 시편 37편 4절.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소원도 하나님 주시고 그 이루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하면 다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할 때도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걸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구할 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500만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까? 당당하게 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반드시 내가 하면 이런 것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거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때 마음이 오시면 그 오는 대로 구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소원을 구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민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또 자녀들이 어떤 결혼할 때 저 청년과 자매와 또 형제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대소사 중에서 큰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인생을 어떤 좌지우지하는 문제들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지 않고 여러분 나가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놓고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여러분 청년들이나 중고등부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지금 기도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준서가 기도하고 있나? 네, 기도한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저 사람이다.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잘 만났잖아요. 우리 아내도 잘 만났죠. 왜 멈춥니까? 갑자기 거기. 우리 아이들이 벌써 부인을 하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모르고 여러분 하면 인생이 어떨 땐 꼬일 때가 있고 더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 중단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쪽에 한쪽에 치우치는 기도가 일어날 때 있어요. 계속 이 마음이 오고 내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울이고 하고 나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은 지금 만약에 배우자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결혼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의 뭐요? 하나님 뜻의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소가 어떻게 한댔습니까? 다른 소가 쉽게 말해서 생각이 다른 소가 종교가 다른 소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같이 멍에를 메고 계속 전진하려고 해요. 그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 예수 안 믿는 남자나 여자를 사귀게 되면 예수 믿게 해라고. 결혼 전에 이미 그것을 다 해서 결혼을 하고 종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자꾸 불편하게 한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그러면 잠시 머물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 정말 부딪히면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면 이게 또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주가 일어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기도하다가 막 무슨 어떤 문제들을 보여주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보여준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의 상대할 때 어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걸 하나님 보여주셔서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억압시고 누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 선택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항상 여러분 은사들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있어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 근데 억압하고 누르고 자꾸만 하면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이것이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 알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또 내 마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평강이 오는가? 하나님 주시는 걸 뭐라 했죠? 평강이라 샬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선택했을 때에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자꾸만 내 영은 이쪽으로 계속 가게끔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내 영이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항상 조심해야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지 못한 이유 뭐라고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대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데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서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했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10년이 지나고 더딜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0년을 기다리면 우리가 볼 때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지 않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수요일날 설교 들으면 알게 죽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자, 네 생각 다 내려놔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입술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말하면 절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을 통해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설령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두고, 내가 확신을 두고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됨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역사할 때까지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항상 나는 이미 받았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떨 때 이런 기도 안 합니까? 제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동일시돼서 언제까지요? 나타날 때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 말입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가정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찰나로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럼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집어넣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고, 내일 앉아 부도가 날라, 내일 앉아 뭐 당장 뭐 어떻게 돼,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조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계속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주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천국을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 가운데도 고요하게 잠잠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 눈에 보이는 먼지 같은 그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 일라고, 기도 적기 때문에 역사 아니라고, 이거 아니랬잖아요. 겨자씨만은 이 뭐 정말 보이지 않는, 이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 산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고 아멘하고 기도한 거에 응답이 일나요. 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주시는 분이지. 아버지지. 아버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두려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개척교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월세 전세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믿음 없을 때 했잖아요. 제가 목사님 오늘 3천만 원을 안 주면은 우리 교회 6천만 원이었으니까 3천만 원을 안 주면 이 장소가 캔슬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제일 처음에 이 목사님 만났을 때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반드시 이게 하는 뜻인 거 아니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게 계약을 미루면 이 목사님도 다 취소 캔슬. 얼마나 제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아직 1,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저 혼자서요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돈 많은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전화를 안 받아요. 평소에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분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문자 보냈어요. 서울에 사는 근사님인데 근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1,000만 원만 좀 보내주시오. 답장이 없어요. 사람 돌아가지요. 회계보는 근사님한테 근사님 돈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반나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믿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채워주셔서 계약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 어떤 환경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 기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했지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면서 항상 나를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이제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일치가 돼서 걸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으면 읽고 두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할까요? 15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이 삶 속에 나타나면 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 더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구하지 않고 또 마치 이 땅에 땅을 내리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시고 저 무엇을 먹든 마시는지 항상 하나님이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응답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즉시 응답을 받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